오늘은 씨 뿌리는 자 슈브 모임 6월달 모임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이제 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씨라는 말과 자손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쓰이게 되죠. 씨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 씨가 뭐다라고 이제 설명을 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먼저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23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곧 예수시라.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 곧 나다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씨라는 단어로 자손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가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여기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이라는 말, 이츠하크, 웃음이란 뜻이죠. 이삭, 이츠하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명으로 이제 완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8절로 계속 또 가보시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못바가 얘기하면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씨다 말이죠. 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다. 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가 씨 뿌리는 뒤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지만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뿌리는 씨는 죽어야 되죠. 내가 뿌리는 씨는 죽어야 되고 그분이 뿌리는 씨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직 한 사람 약속의 자손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로 가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생명이 되었으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뿌림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고 그분이 뿌리는 씨가 내 속에 싹 되어져서 났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생명으로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씨, 생명, 말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나니 하나님의 씨가 여기도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내 속에서 발화가 되고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내 씨는 죽고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죽어서 싹이 난 겁니다. 그의 속에 거하며 그 씨가 내 속에 거하면 생명이고 그 씨가 내 속에 거하면 그 생명이 바로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도 여기서 목표를 벗어났다. 그럼 우리식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생명,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과 연합이 돼요. 죽음으로 연합, 부활로 연합. 이렇게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설명하는 죄가 관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분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분이 아니죠. 악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타나신 거죠. 죄로 나타나신 거죠. 예, 억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 억지로란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씨는 완벽한 씨이고 완벽한 생명이고 완벽한 진리이고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 씨를 뿌렸을 때 이 씨를 받아야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만나면 자꾸 눈짓을 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그거 왜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 속에 있는 씨를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그 씨를 나에게 달라. 그 생명을 나에게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씨 뿌림은 정확합니다. 성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라 샤무 영의 본질 안에서 들어라. 영으로 들어란 말이죠. 육으로 들으면 안 돼요. 들으라는 것은 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영의 본질 안에서 듣는 자가 되어야만 씨 뿌리는 자의 그 뿌림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들으라 보라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해서 영으로 내 속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분배해서 들어오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서 나를 목양하시는 거예요. 목양.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아무나 목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목양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 자만이, 층계를 다 올라가서 계단 끝에 완벽하게 올라간 자만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자만이, 베리시트가 성취가 된 자만이 그 안에 온전히 집으로 지어져서 지성소가 지어짐으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거처를 처소가 마련된 사람만이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라는 말도 맞지 않아요. 목양.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목양할 수가 있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영인 룻을 만나야 봉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양자,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자,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만이 뿌릴 수 있는 이 목양을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또 뿌리는 자가 되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서야.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렇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비유잖아요. 전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그 장면을 보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로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떨어져서 어디에? 내 마음 땅에, 사람의 마음 땅에, 인간들의 마음 땅에,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이 씨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 뿌려지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그렇게 뿌려져야만 그것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발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뿌렸던 씨는 죽고 그분의 씨가 나한테
발화가 되고 잉태가 되고 발화가 돼서 나아지게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뿌릴새 마태복음 13장 4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 있는 거죠. 이제 길가에 떨어진다, 돌밭에 떨어진다,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만 합니다. 내가 봤던 관점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올라가서 봐야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4장 4절에서도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완벽하게 뿌려졌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정확히 뿌렸습니다. 그분이 뿌리는 뿌림은 정확한 거예요. 길가에 정확하게 떨어지고, 돌밭에도 정확하게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것이 전부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나중에 혹은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돌밭이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정확하게 떨어뜨리신 거죠. 씨 뿌린 자의 씨의 분배, 말씀의 분배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층계를 다 올라가 버리면,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어지면 다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과정만 있을 뿐이죠. 여기도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속성, 그래서 내 안에 운행해서 목양하는 그 씨, 하나님이 뿌리는 목양의 씨가 떨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런데 그것이 길가란 말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길에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 알 야드 하 다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길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 씨는 지금 하나님의 길에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급, 씨 뿌린 자의 공급과 분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제공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는 딱딱한 길가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쓸데없는 거다. 이런 문맥적이고 단어적이고 우리 어법적인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뒤집어 엎어 보셔야 돼요. 반대로 보셔야 되고 뒤집기를 해야 돼요. 말씀의 뒤집기. 말씀의 뒤집기를 해야 이 말뜻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가장 좋은 길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버린다 그랬죠.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버리라.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전부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악한 것이 없어요. 나쁜 것이 없어요. 다만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이 말하는 길,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어디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내가 곧 진리야.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길가.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마른 땅 길가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 아주 쓸모없는 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씨는, 하나님이 분배하신 목양은 정확하게 길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보여주신 것이고,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한마디로 나다. 그 떨어진 씨가 바로 나야. 길가에 떨어진 씨가 바로 나야. 근데 새들이 먹어버렸다고요? 근데 마가복음 이 성경 본문 앞에는 샤마임이 빠졌어요. 예. 지금 마태복음 13장 4절이요.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새들이, 그러면 샤마임이잖아요. 하늘의 새들이 뭡니까? 새는 나에게 분배된 것이, 적용된 것을 새라 그래요. 하늘을 나는 자가 되는 거죠. 땅에서 떨어지는 메뚜기는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메뚜기도 약간 날개가 있죠. 점점 땅에 떨어진 게 커져요.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뛰면 되는 거죠. 점점 하늘로 올라가요. 독수리같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럼 새들이 됐어요. 새가 됐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전체로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이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생명이 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먹어버렸고, 말씀이 되어진 새가 되었고, 그래서 그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뿌리신 씨를, 목양을 받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와서 먹어버렸고, 예, 진리를 공급한 엘로힘이 내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적용이 된 거예요. 와서 먹어버렸어요. 뭘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하나님 씨가 정확하게 길가에 떨어져서 이게 먹어버려요. 적용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의미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제 여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으면 정확히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길에 떨어진 겁니다. 생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사탄이 와서, 사탄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사탄.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 속에 원수, 대적자, 마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뭐 파자한다든지 영어로 본다든지 다 좋아요. 어떻게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이제 파자를 한다든지 그것을 영어로 본다든지 봐서 어떻게 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고 새겨져서 하늘의 새가 된 자를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탄이 와서, 사탄이 왔다, 즉시 왔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죠. 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분의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빼앗는다는 말은 나사, 만들어주는 거예요. 확장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그 길가에 좋은 땅에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마귀와 사탄이 와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길가에 떨어졌던 그 씨, 생명, 말씀, 그걸 들었을 때 정확하게 하늘의 새가 된 자, 사단, 내 안에 원수가 있고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력들이 영과 육이 같이 있고 내 안에서 사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순간 사탄도 이제 양자로 봐야 되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확장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말씀을 되게 해주는 것이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사탄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막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사탄아 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탄은 대적하는 자죠. 사탄도 두 양면으로 봐야 돼요. 영과 육이 대적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영과 육이 대적하고 있는 상태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적해서 영이 되면 육이 사라지고 율법이 다 허비되어지고 소비되어지고 영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사탄이 된 거죠. 하늘의 새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안 됐을 때 율법이 오히려 더 세력이 확장됐을 때는 이 영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의 바늘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앗는다, 되게 만들어준다.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두 세력이 공존하다가 이것이 하나가 세력을 잡으면 그 세력에 의해서 날 지배받게 되는 것이니까
육과 영, 율법과 진리 항상 대적의 상태에 있잖아요. 내 안에. 마태복음 13장 19절도 아무나 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아직 세력이 확장이 안 됐을 때는 그 마음에 뿌려진 제대로, 길가에 제대로 떨어진 그 씨를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빼앗나니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말의 성격으로 빼앗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뒤집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내 육에 속했던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율법을 빼앗아가 버리는, 강도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율법을 허비해야 돼요. 낭비해야 돼요. 향방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율법을 하루 남지 않아야 돼요. 그분이 강도가 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빼앗아 간다는 얘기는 다시 또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되게 만들어 준다. 내 안에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진리가 되어지도록, 베네시트가 성취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준다. 나사.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은 부정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전부 선이에요. 전부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쁜 선악과도 없어요.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육의 습성, 율법의 습성이 자꾸 그걸 만들어냈던 거죠. 이분법으로. 사람은 전부 나눠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입니다. 단일, 유일, 오직 유일무이하신 분, 단 한 분뿐인 분,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려니까 연합이 되지 못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거가 되고 허비가 되어야만 오직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도 부정이 없잖아요. 그냥 펜 그랬어요. 네. 마귀가 사탄이 와서, 사탄이 왔다는 얘기는 이미 육을 뛰어넘어서 영이 되어서 이제 대적하는 세력이 내 안에서 없어진 상태가 되면 하사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새가 된 자, 내가 새가 된 자가 돼서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분비되어서 그대로 되도록 해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죠. 전부 뒤집기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뜻이 맞아요. 근데 돌밭이 나오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이 깊지 않아 보고 싹이 나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얇은 돌밭. 예. 이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죽음과 부활이 된 자는 반석이 된 거죠. 반석, 돌밭, 반석, 추루. 바위는 추루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바위에 갈라진 틈을 말해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셀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연결돼서 되어지는 것이 밭이잖아요. 그게 돌밭이에요. 진리가 연결돼서 되어지는 밭, 돌밭.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나눠줘서 나쁜 것으로 보았던 그 눈을 빨리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측량을 계속 하셔요. 그럼 내 것이 빠져나가죠. 허비가 되고 소비가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돌밭, 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곡의 물이 성경에 골짜기라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많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진리가 공급되고 분배될수록 측량이 이루어져요. 또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요. 진리의 물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석이 되는 거죠. 반석.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왔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지금 깊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엘로힘이 열려서 진리로 호흡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진리로 호흡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진리가 흐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싹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싹이 나왔다. 차마흐. 진리로 호흡해서 영이 되도록 공급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발화가 됐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얇다, 얇은 돌밭, 알 매콤 하셀라임. 계속 계곡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골짜기가 깊어서 태움, 깊음, 죽음, 사망, 거기까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태움, 어둠이 깊어지면 나중에 빛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빛을 알았다는 것은 어둠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어둠을 알으니까 빛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오류의 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를 더 깊은 데로, 골짜기로, 깊음으로, 태움으로 계속 이렇게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리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양이에요. 돌밭에서 떨어지잖아요. 거기 싹이 나옵니다. 그때 지성소, 내 마음 깊이의 지성소가 딱 거처가 마련되면 그분이 자리를 잡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 6절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을 가리킴이, 이들을 가르친다. 되어진 자, 공급되어진 자. 그래서 베레시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 하늘의 새가 된 자, 진리가 된 자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음 구절에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13장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져요. 해가 돋았다라는 말은 뭐죠? 해가 돋았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해가 돋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로 곱해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 해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진리를 말하잖아요. 셰메시. 돋았다. 자랐다. 말씀이 적용되고 운행돼서 영이 된 거예요. 해가 돋으면 영이 되고 생명이 된 거예요. 해가 돋으면 이른 아침이 된 것이고, 새벽이 동이 터서 해가 뜨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된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긴 밤, 라일라, 밤이 지나가서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딱 세워진 거죠. 해가 돋은 후에 진리 말씀이 계속 내 속에서 비추는 상태가 계속 되어져서 타버린 거죠. 타진 거. 그슬렸다 그러죠. 그슬렸다. 솔로몬과 술라미 연륜 설명할 때 술라미가 해가 타서 그을려서 검게 됐다 그러죠. 검게 됐다. 그러니까 검게 되니까 태움으로 알게 된 것이고, 태움을 알게 됐으니까 빛을 알게 된 거예요. 그슬렸다. 검게 그슬린 술라미 여인.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도. 뭐에 그슬린 거예요? 광채 나는 빛에, 그리스도의 햇빛에, 해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걸려서 검게 되는 거죠. 그럼 빛이 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리의 사역으로 견고한 반석이 되어져야 광채가 나는 빛이 되는 거죠. 반석. 돌밭에 뿌려졌을 때 계속 깊어져서 해가 돋게 되고 타지게 됐다는 것은 광채나는 빛이 되었다. 그래서 말랐다.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마르니까 얕바사 땅이 드러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드러난 땅, 드러난 견고한 그리스도가 된 거죠. 뿌리가 없으므로, 이것도 부정이잖아요. 부정은 성경에 없다 그랬죠. 세레시, 뿌리가 없음이라는 뜻은 공급이 확장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뿌리가 없으므로 이렇게 말한 거죠.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뒤집기를 하면 맞는다. 여러분 뒤집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씨름선수 이만기처럼 막 뒤집기를 해버리면 시원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보는 관점이 막 바뀌어져. 뒤집기를 해버리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나오죠. 그 마음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쁨으로 받되, 진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 거죠. 즉시, 예, 즉시 받는 거예요. 즉시. 득시는 진리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21절을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또 문제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환난, 박해, 넘어지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환난이라는 말은 그것도 이제 뒤집기를 하셔야 돼요. 환난은 말씀과 영으로 호흡하는 상태를 말해요. 내 안에 육과 영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가 영이 육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육의 입장에서는 환난을 받는 거예요. 육의 입장에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진리가 되기 위한 뒤집기를 하셔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은 말씀과 영으로 호흡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간 거죠. 박해도 진리의 영이 열려져서 적용되는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일어날 때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넘어져 버리고 내 것이 없어져 버리고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게 돼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워지니까 나는 넘어진 거예요. 내 육의 상태는 넘어지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지는 자요. 카샬, 하나님의 형상이 사역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돼버렸을 때 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뭐가 넘어진 거예요? 내 것이 넘어진 거예요. 점차 처음에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들으면 들을수록 전부 말씀이 들어와요. 그럼 처음에 나와의 충돌이 일어나요. 자꾸 충돌이 나. 이 충돌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엄청난 토로의 망치로 막 꽝 맞아가지고 내가 충돌과 충격에 넘어져 버리는 거죠. 내 것이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고 점점 세력을 얻어가고 또 말씀이 지위를 얻고 진리와 영으로 호흡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전부 내 것은 허비되고 허령방탕하고 율법은 전부 소진돼 버리니까 내 것은 없어지게 돼요. 내가 뿌린 씨는 말라져 버리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반석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로 세워지는 거죠.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존의 인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비유도 전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똑같은 설명이죠. 또 누가복음 8장 6절에는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여기 이제 습기가 나와요. 습기가 없으므로 이 습기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는 말은 없지만 그 비유에서 습기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신선한 아들, 둘째 아들이 히브리어로 신선한 아들이에요. 새로운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완벽한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지는 거죠. 이 신선하다, 새롭다라는 말이 습기예요. 예. 공급함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버리면 습기가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예. 신선한 새로운 습기. 그래서 떨어진 씨는 하나의 미랄이 생명으로 발화해서 신선한 그리스도로 벌하는 거죠. 예. 습기가 이게 물이잖아요. 결국 물이. 예. 그래서 말랐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습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물이 자꾸 생겨나서 마른 땅이 드러난 거죠. 말랐고 진리로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마른 땅. 이게 우리말의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내 것이 죽어지고 허비되어서 그분의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확 열려지면 이게 뒤집기가 된단 말이죠. 세 번째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가시가 자라서 귤을 막았다.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전부 오해했던 말씀들입니다. 자, 길가에 잘 떨어졌죠? 돌밭에도 잘 떨어진 거예요. 가시밭에도요. 그럼 가시밭은 뭔가 찌르다에서 왔어요. 코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호흡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겼어요. 어떻게 돼서? 그 기운이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기운이 내 육의 기운을 찔러서 막아버린 거죠. 그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담기면 내 것은 다 찔린 바가 되어버렸습니다. 끝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끝장나게 만들었어요. 내 것은 다 끝나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졌어요. 예. 공급이 확장되고 나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목양하심. 씨를 뿌린 자의 목양. 씨를 뿌린 자가 뿌릴새.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제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진리가, 말씀이. 그러면 그것이 되어지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도록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밀고리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이 가시가 자랐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계속 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 육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율법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라는 거죠. 자라서 가시가 자라서 아나바이노 위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자꾸 위로 층계 위로 이렇게 위로 걸음을 걷는 거죠.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서 분배되고 그대로 만들어지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 내가 성령과 하나 되는 것, 영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영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영이 됐다. 내가 성령과 하나가 돼. 이건 굉장한 얘기죠.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영이 됩니까?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기운을 막았다. 마크. 내 안에 진리가 분명해서 적용되고 그대로 만들어진 자가 되었다. 기운을 막았다.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뭘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찔러서 나를 없애도록 계속 떨어지고 침투에 들어오니까 내 육의 것은 전부 막힌 바가 되어지고 그버린 것이 뚫린 것이 되는 거죠. 담의 색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로가 연결되어진 거죠. 담의 색에서 하나님의 빛이 쫙 비쳤던 바울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 들어올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8절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혹은 더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알로스. 이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죽고 다시 가서 보혜사가 오시면, 다시 보혜사가 오시면 할 때 이 알로스, 서로 다른 영, 서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죠. 똑같은데 같은데 달라. 그럴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바에시 아세르. 진리의 말씀, 그 엘로임, 샤마임, 에랬죠. 진리, 말씀, 영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길가도 좋은 땅이고, 돌밭도 좋은 땅이고, 가시밭도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토바, 알 하아다마 하토바. 좋은 땅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를 침투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져 넣으신 것. 그게 좋은 땅이죠. 어떻게 새겨 넣으셨어요? 길가에 떨어져서, 돌밭에 떨어져서, 가시밭에 떨어져서 새겨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그래서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 타발이 되었다. 침례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말씀이 완벽하게 새겨진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신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물속에서 드러난 땅이기 때문입니다. 결실을 하죠. 페리. 열매 맺었다. 결실하였느니라. 완전히 넘겨지게 되었다. 나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결실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씨를 나한테 뿌려서 그 씨가 완벽하게 나한테 넘겨져 들어와서 결실을 맺었다. 디도미가 되었다. 나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분 입장에서 넘겨주신 것이고 나에게서는 받은 것이에요.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신을 내 속에 넘겨주어서 집어넣어 주신 거죠. 영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베레시트로 만들었다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결실이 되어 만들어지게 되면 나도 영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영과 진리를 공급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씨를 뿌리는 자로부터 받았던 내가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넘겨주신 것이 들어와서 채워지고 만들어지면 다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진리의 말씀을 호흡하게 된 것은 분량대로 하나님의 형성과 영이 분배되는 것을 분량이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이나 60이나 30이나 같이 보아도 맞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 160, 30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의도는, 30이란 의도는 하나님의 성분이 내 인성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 셋째 날이 내 안에 담겼을 때 30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고, 60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이 이루어진 거죠. 사람과 짐승이 함께인 여섯째 날.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짐승의 상태, 또 사람의 상태 완벽하게 끝장나 버려서 일곱째 날이 오면 이제 60배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양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진 거죠. 보좌에 앉은 자가 된 거죠. 그걸 60이라고 설명한 것이고, 100은 매야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를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내 머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겁니다. 내 머리는 베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됐다. 결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온전케 만들어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를 계속 뿌리고 계셨던 것이고, 분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목양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이 다 모아지면 폐리, 결실이 되어서 나에게 완벽하게 넘겨준 상태가 되면 이제는 결실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완벽하게 나아지고 열매 맺는 자가 된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또 내가 그 이치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